하나님. 저는 그래서 지금 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어요. 저는 지금이 내 인생에 제일 좋은 때예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붙들어가지고 예수님 믿게 만드시고, 또 이제는 하나님을 도구로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 동성애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꿈이 있어요. 꿈이 뭐냐 하면은 죽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죽자. 그게 꿈이에요. 저는 이 땅에 그게 꿈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죽음이 왔을 때 진짜 믿음을 갖고 설레는 마음으로 죽고 싶어. 연극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자녀와 손자와 모든 사람들이 믿게 만들고 싶어요. 그들이, 그래서 우리 자녀와 손자들도 역시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죽게 만들고 싶어요. 걔들이 죽을 때. 그래서 저는 목표가 뭐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진짜 믿음을 갖고 또 진짜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하자. 이게 제 목표고요. 저는 이 동성애 사역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성애 사역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어렵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이 일이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일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은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사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지금 동성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PPT 올려주시면 제가 PPT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동안 간증한 거를 좀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간증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의 기본 내용, 뭐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저는 보이는 것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영의 세계가 역시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인간의 몸이나 동식물,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천사, 인간의 영혼, 귀신, 마귀, 이렇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직접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수도 있고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전부 우리 게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 중에 어떤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마귀가 주는 것도 있고, 또 내 영혼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 예를 들어서 영화라든지 뭐 글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음악이라든지, 하여튼 다른 사람이 만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의 세계인데, 영의 세계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작품 속에서 살고 있어요. 어떤 거는 하나님의 작품,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것을 좋은 것만 해야 되지, 나쁜 거 보고 듣고 읽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가지고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영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그래서 아침이나 밤에 잘 때 늘 기도하면서 나쁜 것이 들어오면 빨리 씻어내야 됩니다. 마귀의 것은 빨리 씻어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그 다음에 행동해야 돼. 행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행하게 되면 목적을 발견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는 아무 가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딱 막 발견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기쁨과 평안함과 당당과 희망을 누리고, 또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끝까지 하면 반드시 이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동성애 사역을 하면서 많이 이런 걸 경험합니다.
자, 제가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을 하기 때문에 물리학은 이론과 실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리 법칙을 가리키고 실제로 실험해서 그게 맞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은 그럴듯함이 아니에요. 논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하고 말싸움은 우리 집니다. 우리보다 마귀가 훨씬 더 지혜로워요. 그래서 마귀하고 이게 논리로 말로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실제 삶을 통해서 확인을 하되. 그래서 저는 진리는 뭐냐? 실제 해보니까 맞더라. 그게 진리예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건 해보면 안 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학처럼 믿음은 행동해야 된다. 행동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그러면 더 큰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확인하고 더 큰 믿음을 갖는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 줘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얼른 볼 때는 그게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동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성애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 붉은색은 동성애 옹호하는 데예요. 예를 들어서 북미, 남미, 호주, 서구 유럽. 반면에 흰색깔은 동성애 반대합니다. 아프리카는 아주 반대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고 아시아는 반대하는 쪽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UN 회원국 중에 172개국이 동성애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서 8개는 사형을 처하고요. 12개는 15년 이상, 그 다음 23개는 8년에서 14년 징역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성결혼 합법한 나라는 26개밖에 안 돼요. 반면에 1990년 이후로 헌법으로 동성결혼 반대하는 28개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제 서구의 이런 나라들이 동성결혼 합법하니까 안 돼 하고 헌법으로 반대한다고 28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여론조사하면 70~8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가 뭐냐? 첫째,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동성애는 성적 끌림, 동성과의 성관계, 동성애의 성정체성. 그러니까 동성애는 우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동성과 성관계 하고 싶다든지 실제로 하는 걸 동성애라 그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성애는 남녀 간의 성관계, 양성애는 동성애와 이성애를 다함한 양성애, 그리고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합쳐서 성적 지향. 여기에 이제 법에 들어갑니다. 자, 동성애가 얼마나 많냐? 그걸 제일 먼저 조사한 사람이 킨제이입니다. 이 킨제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이 자신이 양성애자예요. 그리고 모든 성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이란 동성애, 그 다음에 동물, 근친, 어린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랫동안 데이터를 모아서 2권의 책을 적습니다. 1948년도에 남성의 성적 행동, 53년도에 여성의 성적 행동.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 남성의 10%가 동성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은밀하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이 킨제이는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범죄자, 노출증 환자, 소아애호자, 교도소감자 이렇게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표본의 4분의 1, 25%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킨제이 후계자들이 미국 국민의 10명당 1명은 동성애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과장됐습니다. 과장된 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로 조사합니다. 캐나다, 영국, 미국에서 조사해 보니까 동성애자가 1%, 양성애자까지 합쳐도 2%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2003년도에 한국성과학연구소에서 서울에 있는 남자를 조사했을 때 동성애자가 0.2, 양성애자 0.3, 동성애 경험이 1.1입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에서 전국에 있는 남녀를 조사했을 때 동성애 경험이 0.4, 응답 거절이 0.4, 응답 거절까지 합쳐도 0.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울이 좀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정하기를 남성 동성애자는 0.2%, 또 여자는 남자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동성애자 남녀 평균하면 0.14%로 서구에는 5분의 1 정도 된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분명한 죄악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동성애를 가증하다 그랬어요. 가증. 이 가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데 진짜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싫어하는데 동성애 진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증하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론을 멸망을 합니다. 신약에 보면 이 동성애 영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성애는 3가지 원리에 어긋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두 번째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제도를 만드시고,
성이란 결혼제도 안에서만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세 가지 원리 어긋났기 때문에 분명한 죄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는 유전도 선천적이지 않다. 제가 이걸 좀 강조합니다. 왜 이걸 강조하는가? 이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동성애 타고났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동성애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음악이 쫙 깔리면서 탤런트 그래요. 나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러면 이제 그거 보는 사람들, 아유, 불쌍하다. 쟤들은 어쩔 수 없이 한데, 그럼 인정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무너진 거예요. 서구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동성애 타고났다는데 설득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을 동성애자로 만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태어나기도 전에 그 사람이 동성애로 결정이 됐다면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동성애로 만들고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롭기 때문에 절대로 동성애는 타고나지 않는다. 제가 이걸 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계속 거짓말해요. 이렇게 저 사람들은 논문을 써서 과학이라는 논문을 써서 막 발표하거든요. 그러면 한 개가 또 틀리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져야 돼요. 동성애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반박해야 됩니다. 자, 동성애 유전이 아닙니다. 왜? 동성애 아기를 못 낳아요. 남자 둘이서 여자 둘이서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아기를 낳아야만 자기 몸에 있는 유전자가 다음 세로 넘어가면서 유전이 되는 거예요. 아기도 못 낳는데 어떻게 유전이 됩니까?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억지로 하는 게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유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서구 사람들은 이 동성애를 유전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느냐? 이 동성애자들이 논문을 써서 발표합니다. 과학 논문을 써서. 이게 대표적인 논문인데 1993년대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논문을 썼는데 남성 동성애는 XQ28 유전자 관련이 있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합니다. 이 사이언스가 굉장히 유명한 잡지, 1등 잡지. 그 유명한 잡지에 남성 동성애는 XQ28 유전자 관련이 있다고 발표를 하니까 막 이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해머가 논문 머리말에다 뭐라고 적었느냐? 99%의 신뢰도를 갖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언론들이 막 드디어 동성애 유전자 발견했다고 막 대서특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걸 반대할 수가 없죠. 근데 다행히 6년이 지나서 라이스라는 사람이 그 해머가 주장한 걸 조사했습니다. 해가지고 남성 동성애와 XQ28은 관련 없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더 많은 사람을 조사해요. 1993년도에는 40명을 했으면 2005년도에는 456명, 11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성 동성애는 XQ28과 관련 없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왜 옛날에 있다 그랬는데 지금 왜 없다고 하는지를 자세하게 자기들이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과를 번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약 24,000명을 조사해가지고 조사해보니까 X염색체뿐만 아니라 전체 유전자에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 하고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10월 달에 약 50만 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죠. 50만 명을 조사해가지고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유전자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성애는 타고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입니다. 왜 좋은 방법인가 하면 일란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두 사람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만약에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면 두 사람은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엄마 뱃속에 자랍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이라든지 모든 영향을 동일하게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이 두 사람은 동시에 동성애자가 되든지 동시에 안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치율이 높아야 되죠. 그래서 2000년 이후로 3번의 조사를 했는데 2010년도에 제일 많은 사람을 조사했을 때 남자는 9.9%, 여자는 12.1%의 일치율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10%, 10명 다 1명이죠. 모든 선천적인 영향이 동일함에도 10명 다 1명을 일치하고 9명이 달라요. 그런데 이 1명도 일란쌍둥이는 태어난 다음에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이 자라니까 후천적인 영향도 같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영향도 같고 후천적인 영향도 같고. 근데 10% 안에는 후천적인 영향이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선천적인 영향은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으로도 분명하다. 이렇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럼 동성애 왜 생기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의 영향.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부모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 또래 집단. 세 번째는 경험이에요, 경험. 저는 이 동성애를 중독이라고 봅니다, 중독.
그래서 저는 중독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코올 중독 환자가 태어날 때부터 알코올 중독 아닙니다. 그죠? 술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결국은 알코올 중독 때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성애도 우연히 경험해가지고 한 번 두 번 하다가 진짜 동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에는 문화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미화하는 드라마, 영화, 그 다음에 음란물, 포르노 중에도 동성애 포르노가 있어요. 동성끼리 성관계한 걸 찍은 포르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구에서는 10대, 20대들이 동성애자가 많이 돼. 왜? 이 동성애 포르노 보다가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동성애자들이 포르노 때문에 한 80% 된다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인정하는 사회풍토. 지금 서구에서는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와 이성애를 똑같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성애 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똑같이 동성애 하는 방법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전적인 기원을 갖는 것은 반대의 성을 닮은 외모나 성격을 가지면 동성애자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건 아니지만 동성애자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후천적인 요소, 선천적인 요소에서 이 청소년 마음속에 동성애 성향이 생겨요. 이상하게 동성을 향한 어떤 성적 끌림이 생깁니다. 이때가 중요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딱 들 때 그걸 딱 거절해야 돼. 마치 우리 마음속에 술 한잔 하고 싶다. 그때 술을 안 먹으면 절대로 알코올 중독 안 됩니다. 안 먹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을 때 딱 끊어야 돼. 근데 문제는 그걸 행동을 옮기면 점점 강화가 돼서 진짜 동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 되었을 때 제일 큰 이유는 뭐냐? 본인의 선택까지. 본인이 행동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후천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르노. 세 번째 선천적인 것은 간접적이고 미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린애들이 10대, 20대들이 한 60% 정도가 동성애 지지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어린애들이, 청소년, 청년들이 이렇게 지지하게 됐냐? 교과서 영향이에요. 이게 2012년, 2013년도 교과서 내용인데 보면은 이 동성애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어지고 이건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정상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동성결혼도 인정해야 된다. 이게 고등학교 도덕교과서 우리나라 책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2013년도 여름에 이걸 발견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교육부에 항의하고 출판사 항의해가지고 삭제를 시켰습니다. 삭제를 시켰는데 이 내용에 보면 동성애는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만들어지고 이건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걸 막 강력화했는데 사실은 의학적으로 밝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우리의 마음은 신비롭습니다. 과학의 영역의 바깥에 있어요. 정말 동성애가 될 때 의지가 몇 퍼센트고 몇 퍼센트가 요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로봇이나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의지를 통과해서 행동을 옮겨갑니다. 그래서 의지가 없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의 동성애 성향은 유동적입니다. 여기 미국에서 나온 결과인데 미국에서 16살 때 물어봤어요. 너는 동성애니 이성애니 양성애니 물어보고 똑같은 사람에게 1년 후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양성애하고 동성애라고 답한 사람의 대부분이 다 이성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는 일시적이거나 착각일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청소년들이 나는 동성애자인 것 같아 그러면 절대로 행동만 하지 마라. 행동만 안 하면 저절로 없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동성애 충동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이 목회자의 자녀들이 동성애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이 부모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아빠, 나도 동성애 꿈꾸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그런데도 동성애가 안 끊어져.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빠도 나를 인정해줘.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마음속에서 계속 동성애 하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오는 것이 타고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중독입니다. 우리가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다 중독 현상이 그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깊이 빠져도 인간에게는 나올 수 있는 의지와 절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그리고 그 행동을 중단하면 천천히 그게 약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 피면서 하나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담배를 피면서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끊어지는가? 담배를 안 피우면서 하나님 기도해야지 그게 끊어지지.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계속 동성애 하면서 하나님 동성애 끊게 해주세요. 안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녀들이 뭐 이렇게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러면 그걸 끊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자, 동성애는 비정상이고 에이즈와 밀접한 관계였고 불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애는 비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도 인체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성끼리는 어떻게 성관계하느냐? 남자의 경우에는 항문에 닿습니다. 그거는 성기관이 아니고 배설기관이죠.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만나 아주 불결한 장소. 그러니까 거기다 성관계하면 수많은 보건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또 한 가지는 관략근이 약해지죠. 관략근이 뭐냐면 입구를 딱 막아가지고 대변이 안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사고 성관계하니까 대변을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성 동성애자들은 성인용 기저귀를 합니다. 성인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를 해도 대변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시면 빨리 화장실을 가야 돼. 그러니까 하루에 열 몇 번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항문위가 직장입니다. 직장. 그래서 거기는 한층은 세포막으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만 충격을 주면 찢어지고 피가 나고 감염이 돼요. 그래서 수많은 성병이 옮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매독 환자의 21%가 동성애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남성 동성애자가 0.2%라고. 그러면 21%가 동성애자라는 뜻은 뭡니까? 일반인이 매독 걸릴 확률이 100배 정도 돼요. 그만큼 성병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기 2015년도 통계인데 누적 감염자가 12,500명. 그 중에 남자가 93%고 여자가 7%입니다. 근데 남자들은 거의 검사를 합니다. 남자는. 여자들은 검사를 많이 해요. 왜? 유일남 여성하고 그 다음에 산모들은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제법 많이 하죠. 남자는 거의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신규 감염자도 역시 남자가 93%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이즈는 어떻게 감염되느냐? 2006년 이후로 99.9%가 성관계입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수직 감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의 100% 성관계. 보세요. 거의 100% 성관계인데 매년 남자가 93% 이상이다. 그 말이 뭐예요? 남자가 남자에게 성관계에서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에이즈는 남성 동성애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 누적 감염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2000년에 1,800명이 지금 15,000명, 11배로 늘었죠. 그 다음에 또 10대 후반 신규 감염자가 지금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대 초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이로 보면은 옛날에 30대가 많이 걸렸는데 지금 20대가 제일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동성애가 들어옴으로써 제일 큰 피해자가 누구냐? 10대, 20대 남자입니다. 전 세계로는 지금 신규 감염자 줄고 있어요. 1990년 이후로 전 세계 에이즈 감염자는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2000년부터 막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10대, 20대가 엄청나게 걸리는 거예요. 매년 400명씩 걸립니다. 20대, 10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세월호가 매년 하나씩 빠지고 있다. 에이즈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이즈, 생존하는 에이즈 감염자가 우리나라 10,000명이고요. 미국은 120만 명. 인구 비율로 따져도 19배입니다. 그리고 그 에이즈 관련 예산이 36조. 우리나라 국방비죠. 1인당 3천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에이즈 의료비가 나라에서 전부 대줍니다. 100%. 우리나라 암 환자, 희귀병 환자도 본인 부담금이 5%는 있습니다. 근데 에이즈만큼 100% 대주고 나중에 간병비까지 대줍니다. 그래서 이 에이즈 진료비가 급격히 늘고 있어요. 매년 1,000명씩 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에이즈 약간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급격히 늘어가지고 지금 1,000억 가까이 나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국처럼 되면, 미국은 우리나라 한 20배 되거든요. 인구 비율로 따져도. 그럼 2조 원이 나가야 된다. 2조 원이 나가면 우리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세금이나 의료보험비 많이 내고 결국 우리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많이 걸리느냐? 이 사람들이 문란합니다. 문란해. 이게 1997년도 통계인데 약 10%에서 16%가 1,000명 이상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만나서 그날이에요. 모르는 사람 망합니다. 이 에이즈는 바이러스에서 감염되는데 아까 말했던 대로 거미줄처럼 성관계 하니까 결국은 걸리고 또 항문 성관계가 이 에이즈를 퍼뜨립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한국질병관리부 이걸 말을 안 해요. 이걸 말해야지 10대, 20대 때 안 하게 될 텐데 이 에이즈하고 동성애 관련적을 말 안 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린다. 그런데 한국은 이걸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또 그 다음에 이게 동성애자들의 삶이 불행합니다.
서로 사귀는 기간이 2.5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는 조금 길고 남자는 짧은데 그냥 한 2년 되면 헤어져요.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10몇 명하고 삽니다.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한 1, 2년 살다가 헤어지고 또 1, 2년 살다가 헤어지고 그걸 10몇 번 한다는 거예요. 10몇 번.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 다음에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알코올 중독 환자가 될 확률이 일반인의 2배, 자살률이 3배고 그 다음에 수명도 짧습니다. 자, 일반인에 비해서는 25년이 30년 짧고 알코올 중독 환자보다도 짧아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알코올 중독 환자보다 더 불쌍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빨리 죽습니다. 요즘 담배 보세요. 담배 겉에다가 막 폐암, 후두암 걸린다고 얼마나 광고하고 막 그럽니까? 이 동성애는 담배보다 더 위험합니다. 담배는 뭐 폐암, 후두암 걸릴 확률이 일반인이 뭐 10배, 20배라면 이 동성애는 에이즈 걸릴 확률이 일반인의 몇백 배입니다. 그만큼 위험한데도 이걸 위험하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의 법적 의미는 분리, 구별, 배제하거나 분리하게 대우하는 거. 여기 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은 2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쁜 차별과 좋은 차별이 있어요. 정당한 차별. 그게 뭐냐면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의한 합리적 비판. 여기 좋은 차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가지 뭐냐? 가치 중립적인 사회라 해가지고 선천적이나 불가항력적인 것, 예를 들어서 남녀, 장애, 인종 이런 건 가치 중립적인 사회에서 이거에 대한 정당한 차별, 좋은 차별이 없어요. 반면에 가치 의존적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뭐 사회적 윤리 논란이 되는 것은 가치 의존적이라서 이건 정당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 흡연, 중독 이런 것들은 가치 의존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성애 차별은 여성 차별이나 흑인 차별과 같지 않아요. 근데 이 동성애자들은 자꾸 동성애 차별은 흑인 차별이나 여성 차별이라고 같은 것처럼 주장해요. 그러면서 동성애 타고났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동성애 옹호자들이 타고났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동성애 차별하는 것을 여성이나 흑인 차별하는 거 똑같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사유를 한 20개 정도 똑같이 해가지고 동일하게 차별금지한다는 걸 포괄적 차별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가치중립점과 가치의존적인 것을 둘 다 똑같이 섞어버리니까 이걸 우리가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위자하고 행위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치의존적 사회, 정당한 차별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사람을 향한 차별하면 안 돼요. 행위자를 향한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우리가 예를 들면 담배 피는 사람의 인권은 보장하더라도 담배 자체는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우리가 보장하더라도 동성애 자체는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람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인권을 보장한다고 해서 동성애가 하는 모든 행위를 보장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행위를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기본 행위를 보장한다는 것이지 모든 행위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미혹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 보장받아야 되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동성애자 차별하면 안 돼. 그건 동성애자 차별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동성애 차별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에다가는 동성애 차별금지. 처음에 말할 때는 동성애자도 불쌍하잖아. 걔들 차별하면 안 되고 인권을 보장해야 되잖아. 해놓고 실제로 딱 넣는 것은 동성애 차별금지를 딱 넣습니다. 이게 문제. 저쪽이 이제 하는 전법입니다. 동성애는 절대 인권이 될 수 없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도덕성을 가지고 보편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 동성애는 보편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4번이나 판결했어요.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성적 교접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이 동성애는 비정상이고 혐오감을 일으키고 비도덕적이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절대 인권도 차별금지 사유도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공공장소에서 동성애 비정상이다, 비윤리적이다 죄라고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정상이라고 할게요. 학교 안에 동성애 동아리를 만듭니다. 초중고등학교. 그래가지고 공개 모집도 못 막아요. 오히려 학교는 동성애 동아리 단체를 후원해야 되고 학생을 불러가지고 끊으라고 말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건전한 성질을 가진 국민의 권리가 제한 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상담사에게 함정 수사하는 동성애자 다가와가지고 동성애 안 좋다는 상담을 하게 한 다음에 자격증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웨덴 목사는 설교 시간에 동성애 죄라 해가지고 1개월 징역형을 1심에서. 왜? 교회 안도 공공장소다. 그러니까 교인 중에 동성애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미국 소아공장은 동성애 비판하는 책을 나눠줬다고 해서 해임되고요. 그 다음에 영국 상담사가 동성애자 상담 안 하겠다고 해서 역시 해고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입양기관은 동성애자들한테 입양을 안 시키겠다 해서 역시 폐쇄가 됐고요. 영국에 있는 교사가 학생이 질문했어요. 동성애 죄냐? 그럴 때 죄라고 말해가지고 해임이 되고 다른 학교에서도 수업을 못하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관리자는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개인 페이스북에다가 동성교는 지나친 평등이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연봉 삭감되고 강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주교는 동성애자로부터 벗어난 사례를 말했다고 해서 역시 조사를 받았고요. 노방전도자가 동성애 그만두셔야 한 티켓을 들었다고 막 사람들이 와서 때리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그 때린 사람을 잡아간 것이 아니라 이 노방전도자를 붙잡아갔어요. 왜 당신이 혐오가 되는 이 피켓을 들었느냐 해가지고 오히려 잡아갔어요. 그 다음에 또 역시 노방전도자에게 경찰이 질문했을 때 동성애 죄라고 말해서 역시 체포되고, 영국에 있는 목사는 동성애를 죄라고 설계했다는 이유에서 역시 신문을 받고, 캐나다 대법원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기절을 유임을 나눠줬다고 역시 주거범죄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차별금지법이 딱 만들어지고 나면 이젠 더 이상 동성애 나쁘다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자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자들 인권 존중하는 건 좋은데 동성애 안 좋다, 동성애 나쁘다, 그 사람들의 인권도 존중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 동성애자들의 인권만 존중하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동등하게 존중해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차별금지법에 넣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에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것만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녀, 장애 이런 것만 들어가야 되지, 동성애는 어떤 사람은 좋다, 어떤 사람은 나쁘다, 그거는 다양하잖아.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법에 의해서, 야, 오늘부터 동성애 정상이야, 그리고 동성애 정상으로 생각하면, 처벌할 거야. 이건 독재입니다, 독재. 예. 그리고 동성애 합법화 되면 교회가 제일 큰 타격을 입습니다. 왜? 학교가도 정상, 사회가도 정상, 교회 오면 동성애 죄라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다 떠나요. 교회는 동성애 혐오 집단이야. 이렇게 떠나버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것이 뭐냐, 성별 정체성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게 성적 지향입니다. 동성애 하면 동성애, 이성애 하면 이성애. 근데 성별 정체성은 자기를 향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성이냐. 제가 지금 생물학적으로 남자입니다. 그럼 제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정상이죠. 근데 트랜스젠더는 뭐냐, 나는 여자다, 이렇게 반대성을 생각해요.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난 여자다, 이렇게. 성전은 수사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차별금지법에다가 성별 정체성을 딱 넣으면 트랜스젠더 차별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 언론 생각할 때 트랜스젠더도 차별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트랜스젠더를 차별금지법에 딱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는 자기 원하는 화장실 갈 수 있습니다. 2014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트랜스젠더는 자기가 원하는 성별의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남자 고등학생들이 난 여자다, 여자를 가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차별금지라는, 정말 차별금지는 좋은 거잖아요. 차별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차별금지에다가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 동성애를 넣고 역시 윤리도덕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동성애가 확산됐느냐? 동성애는 최근에 생긴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알듯이 몇천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거는 불과 20년밖에 안 돼요. 그럼 왜 이렇게 확산됐느냐? 첫 번째는 뭐냐? 동성애자들의 힘입니다. 이 사람들이 단결된 힘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지금 1993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한 개 단체, 그 당시 여러 개의 단체가 있었는데, 한 개의 단체 안에 직원이 39명이고 예산이 이것만 달랍니다. 그리고 논문을 써요, 이 사람들. 동성애자들은 아주 지금도 씁니다. 동성애 타고났다 논문을 써요. 그리고 그거를 막 언론은 대서특필합니다. 그리고 그 논문이 틀렸다는 것도 말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음란물, 포르노. 저는 이 포르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동성애를 마치 암하고 비슷하대요, 암.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겨도 면역세포가 있기 때문에 암세포를 잡아먹고 암에 안 걸립니다. 근데
동성애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동성애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합법화 시켜달라 할 때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야, 개인적으로 하는 건 되는데 합법화는 안 돼. 그럼 절대 합법화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합법화 됐냐? 이 포르노 때문에, 포르노, 음란물. 이 어릴 때 10대, 20대 때 음란물을 보고 자란 사람들이 점점 커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회 중추 인물이 되는 거예요. 뭐 국회의원들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교수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그 중추 인물이 다 됐으면 여전히 음란물 보고 있으니까 음란물 안에는 또 역시 동성애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 나쁜 줄 몰라요. 그리고 자기도 경건하지 않으니까 이 동성애 합법화 시켜달라 할 때 그걸 반대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자기도 경건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합법화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에 면역이 사라지고 나면 암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르노, 음란물은 마치 동성애 합법화의 길을 닦는다. 길을 닦아놓으면 이 동성애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동성애 합법을 시키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종교의 역할. 이제 사람들이 영적인데 관심이 없고 육체의 쾌락을 쫓습니다. 이 동성애는 육체의 쾌락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국가인권이 큰 문제입니다. 국가인권의 법이 200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성적 지향이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성적 지향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국민들도 모르고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처음에는 이 성적 지향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2001년도 딱 만들어질 때 거기에 싹 들어왔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 법에 보면 성적 지향이 무슨 의미인지도 말을 안 했습니다. 보통 법에 보면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 의미가 뭔지. 근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넣을 때는 30조. 저 뒤에다 딱 숨겨놨다가 나중에 앞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들어온 다음에는 이제 합법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동성애 옹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3년도에는 동성애는 청소년 유해가 아니다 해가지고 2004년도에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용 영화를 만들고 동성애 옹호 만화 애니메이션 만들어가지고 퍼뜨리고 그 다음에 인권위 보고서를 보니까 동성애자를 위해서 법을 바꾸고 교과서를 바꾸고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과서를 바꿨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나이 든 사람들은 바꾸기 어려우니까 어린애들, 자라는 세대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도덕교과서, 사회교과서 모든 교과서에다가 동성애 차별하면 안 된다. 동성애를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이 자라는 세대 60%가 지금 동성애를 지지하게끔 만들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차별금지법을 만들려 했고 실제로 2007년도에 입법 여기까지 했는데 다행히 막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동성애 금지하는 군형법을 폐지하라고 의견서를 냈어요.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학문 성교하면 처벌받습니다. 근데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니 두 사람이 합의하에 학문 성교했는데 그걸 왜 처벌하니까 인권 침해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군대는 20대 젊은이들이 먹고 자고 하는데 거기서 마음대로 학문 성교하라 그러면 그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리고 또 상사가 하자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모든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 가가지고 학문 성교를 당하든지 배우든지 하고 나오면 우리나라 순식간에 동성애 퍼집니다. 근데 이 국가인권위는 이 군형법에 있는 이걸 못죄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1년 인권보도인칙을 만들어가지고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 기사 쓰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관리법은 말 안 하죠. 또 언론도 다루지 못하게 하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서울, 광주, 대구의 퀴어 축제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이 국가인권위에서 정식으로 참여하고요. 한 번은 외벽에다가 무지개 연습막을 이렇게 게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헌법까지 바꾸려고 그랬어요. 동성애, 동성교를 합법화하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다자성애라는 걸 여러 사람이 함께 성관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자성애, 성매매, 동성애를 옹호하는 집회를 주도한 학생을 한동대에서 징계했는데 그 징계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숭실대에는 동성교를 옹호하는 영화를 상영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이 동성애자들의 억울한 차별을 구제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허용하지만 지금 현재 동성애 자체를 인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국가인권위법에서 성적장을 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 하면 유엔이 동성애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이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절대 유엔이 동성애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유엔 회원국이 195개국인데 그 중에 72개 국가는 동성애 처벌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195개국 중에 72개국은 동성애 처벌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갖고 있는 데는 65개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 처벌법도 없고 차별금지법 없는 게 61개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략 3분의 1은 처벌법, 3분의 1은 차별금지법, 3분의 1은 중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동성애 처벌하는 국가가 차별금지법이 있는다 해도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가족을 보호하는 결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번이나 결의했는데 2014년도, 2015년도 2번 다 결의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할 때 이 가족 안에다가 다양한 가족, LGBT를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걸 못 넣도록 막았습니다. 이렇게 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유엔 조약 안에는 성적 지향, 성정체성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사회권 규약, 자유권 규약 다 성은 섹스라 해가지고 들어와 있지 조약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사회권위원회에서 2009년도에 뭐라고 했느냐, 지금 2조 2항에 차별금지 사유가 있는데 그 항에 성적 지향과 성별정성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 위원회에서 결정했어요. 근데 유엔 총회에서는 그걸 반대하는 결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쪽 진영이 더 많기 때문에 동성애 옹호하는 쪽이 더 많기 때문에 결의를 하게 되는데 총회에서는 그걸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에는 성적 지향의 성정체성 개념인 조치도 없고 또 유엔은 각 국가가 이거는 결정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유엔 인권이사회라고 하는 데서 성적 지향 차별 금지를 3번이나 결의한 적이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결의를 했느냐? 이 유엔 인권이사회 안에는 차별금지한 국가가 더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엔 전체를 볼 때는 처벌하는 국가가 차별금지한 것보다 더 많아요. 근데 이 유엔 인권이사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차별금지한 국가가 더 많아집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제적인 선진국가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차별금지 국가가 많아가지고 결국 이거를 차별금지를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유엔 산하기구 전체 유엔이 아니라 소규모 유엔 인권이사회나 사회권위원회들이 자꾸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첫째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께 맞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 싸움이 음란과 거룩의 싸움이라고 봐요. 정말 저쪽 진영은 음란이 무기입니다. 그래서 막 퀴어 축제 가면 옷을 다 벗고요, 거의 벗고 부스 같은 데 들어가면 막 음란한 물건을 팔고 야단입니다. 저쪽은 음란이 도구예요. 반면에 우리의 도구는 거룩입니다. 근데 음란과 거룩이 딱 붙으면 저는 반드시 거룩이 이긴다고 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말이 뭐예요? 소돔성에 몇만 명의 음란한 사람이 있어도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소돔성이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의인은 1000명의 음란한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거룩하게 사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저는 우리가 철저하게 24시간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면 반드시 이긴다. 근데 지금 사탄 마귀는 온데 음란물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음란물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란물을 보고 하면 자기가 이긴 거예요. 왜? 마음을 점령하면 다 점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보고 듣는 걸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영화도 잘 안 보지만 만약에 영화를 보면은 15세까지 봐요. 그 이상 안 봅니다. 그 이상한 동영상이 내 머릿속에 돌아오고 있으면 저 이거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내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껍데기만 거룩해가지고 알맹이는 음란한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껍데기지.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그런 사람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지금 10대, 20대들이 이 음란한 시대 속에서 정말 철저하게 바르게 살려가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고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라 해야만이 따라올 또 말동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다음 세대의 의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사람 숫자는 세리지 않아요. 이 땅에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의인이 되고 다음 세대의 의인을 만들어서 계속 유지를 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헌신과 희생. 저는 앞장선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만약에 리더가 자기 유익을 쫓으면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그걸 누가 따라가겠어요? 앞장선 사람이 먼저 모든 걸 희생하면서 앞장을 서야지 뒤따라온 사람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어떤 단체를 만든다 그러면 제가 제일 돈을 많이 내야 돼요. 제가 제일 돈을 많이 내야지 그 다음 사람이 돈을 내고 이렇게 해서 그 단체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든지 리더는 자기의 시간과 재능과 돈과 모든 걸 바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32살부터 제가 아팠습니다. 간이 안 좋았어요. 전 지금도 안 좋습니다. 아까 제가 얼른 말씀드렸지, 앞에 간증했듯이 37살 때 간경화 판명을 받았어요. 그 2010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간하고 콩팥에 돈이 동시에 암이 있다고 그랬어요. 딴 데 조그만 데서 그런 게 아니고 서울대학교에서 암이 있다고 누군데 간하고 콩팥이 동시에 암이 있다 해가지고 내가 그때 난 죽는 줄 알았어요. 온몸이 다 퍼진 줄 알고. 다행히 간은 초기라서 시술하고 왼쪽 콩만 떼냈습니다. 근데 떼내고 나니까 또 악성은 아니라 그러더라고. 양성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암은 아니어서 다행이죠. 그래서 제가 한 3, 4개월마다 CT, MRI를 찍습니다. 또 2014년도에 또 간에 뭐가 있다 또 시술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5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저는 5%밖에 안 냅니다. 약밥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조금만 되면 이제 5년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렇게 몸이 좀 약하지만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헌신하게 돼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약한 자가 헌신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전을 받고 헌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앞장선 사람 리더가 먼저 희생할 때 뒤에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젊은 날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30살까지 15년을 허무주의에 빠지고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정말 난 죽으면 끝이고 흙으로 돌아버리고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럴 때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만약에 그게 1%의 확률만 있다 해도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이런 식의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30살 딱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정말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우리 옆에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 하나님 믿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30살 때까지는 뭐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됐지만 늘 허무주의 빠져. 제가 30살 이후 믿고 나서 조금 있다가 몸이 아팠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픈 거예요. 그래도 항상 기뻐요. 항상. 마음속에 늘 기쁨, 마음 밑바닥에는 늘 기쁨이 넘쳐. 왜? 영생의 기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영생의 기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수만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의 영생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보면 너무 불쌍해. 그 사람이 돈이 많든 어떤 상태에 있든지 너무너무 불쌍해. 왜? 모든 사람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 돈에 대한 욕망, 성적인 욕망.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망. 모든 인간에게는 공통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독교예요. 내가 그걸 먼저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보면 그렇게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래서 저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선택을 받은 믿음을 허락받은 사람으로서 믿음대로 정말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의 것하고 좌지우지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기쁘게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감해야 돼요. 용감.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저쪽은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죠. 동성애자는 훨씬 적습니다. 한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동성애자들 어떻게 하느냐? 이 기독교인 중에 조금 앞장서서 열심히 하려는 사람 공격합니다. 다시는 못하게 하려고 해요. 막 공격해. 예를 들어서 좀 큰 교회 목사님이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 그러면 그 교회를 막 집중적으로 공격해가지고 다시는 그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막 해가지고 못하게 만들어요.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겁을 내요. 그거는 우리는 그걸 타치 안 하겠다고. 그거 하면 귀찮다. 예를 들어 선교단체도 그거는 우리 안 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겁을 많이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리더가 겁을 내면 뒤에 따라온 사람 더 겁을 냅니다. 앞장선 사람이 용감하게 나가야 돼요.
전쟁을 할 때 대장이 나가서 용감하게 싸워야지 두 아들이 따라오는 거지. 대장이 가가지고 돌돌 떨면 그걸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 리더일수록 정말 믿음을 갖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동성애와 싸워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나쁘다고 말했어요. 근데 왜 성경대로 행동 안 합니까? 정말 우리가 물론 동성애가 모든 사역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은 동성애 분명히 아니다고 고백하고 설교하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실력을 갖춰야 돼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알고 말해야 되고 교양 있게 우리가 또 부드럽게 말해야 돼요. 분명한 확신과 또 소신을 갖고 있지만 표현할 때는 아주 부드럽게 해서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지도 않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은 우리 편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교양 있게 합리적으로 말을 해서 아직도 중간에서 갈팡질팡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우리가 끌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에요. 의외로 미리 겁을 먹고 있어요. 유엔도 다 지지한다더라. 미국이나 유럽도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결국엔 우리나라도 합법화 될 거지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난 그 말 들으면 너무 화가 나요. 왜? 지금 이 전쟁터인데, 전쟁 지금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전쟁 판결도 안 났어요. 근데도 이미 벌써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는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이겨야 된다 하는 각오를 갖고 앞장서서 이제 달려가야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왜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기를 기대하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유럽과 미국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나라들이 동성애 합법화 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정말 우리나라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얼마나 힘을 주시겠어요? 모든 걸 다 해서 공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용감하게 나가기만 하면 이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마귀는 거짓말짝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마귀는 속삭여요. 해도 소용없다 하지 마라. 왜? 우리가 하면 이기니까. 그래서 자꾸 속삭여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걸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딱 몰아내고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돼요. 순종.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행동하면 신기하게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께 진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문에다 성공한 게 아니고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자기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영화를 만들어도 그거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성애자가 많지 않아요. 기독교인이 한 100배 많습니다. 돈도 많고요. 사람도 많고 모든 국회의원들도 많고 어딜 가도 많습니다. 교수도 많고 왜십니까? 또 하나님을 그래도 잘 믿는 나라가 한국이다. 물론 한국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죠. 그래도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고 각계각층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제가 보면은 이 동성애 사역하다 보면 얼마나 좋은 분들 만나는지 몰라요. 변호사, 국회의원, 의사, 교수 수많은 영역에 헌신된 하나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치기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큼은 꼭 이걸 막는 정말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린 거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첫째는 기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유럽이나 미국이 먼저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일을 하고 싶으면 모임을 한다래요. 카톡방에 든지 한 5, 6명 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할 일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요. 그리고 정부나 국회의원들한테 국회 자꾸 의견을 내야 돼요. 특히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말을 해야 돼요. 지역구에 있는. 그래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하도록. 그리고 주위에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널리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알려야 돼요. 교회에도 강사를 초청하고 자료를 구입하려고 그러고 또 가능하면 집회도 참석해야 돼요. 제가 이 날짜를 딱 적었는데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3월 19일 오후 1시. 이 국가인권연합회에서 집회합니다. 자, 우리가 2월 달에도 한 번 했고 3월 달 매월 한 번씩 지금 하려고 그래요. 올해는 국가인권연합회와 싸워서 이기는 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법무부하고 청와대 앞에서 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계속 이번에는 국가인권회가 아직도 우리나라 동성애 확산시키는 아주 주범이에요, 주범. 정말 만악의 근원이 국가인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인권에 하면서 올해는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올해 3월 달에는 지금 다음 주 화요일, 그래서 부산에서는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올라갑니다. 대구에서도 한 40명 올라가고, 포항에서도 아마 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집회의 가장 큰 게 한동대 숭실대에다가 그 공고를 내렸기 때문에, 지금 그 한동대하고 숭실대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 학생이 형사 고발하고 민사 해가지고 교수도 고발하고 지금 난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한동대는 똘똘 뭉쳐가지고 이번 기회에 정말 더 정체성을 분명히 내자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국가인권위원회에다 이제 해가지고 국가인권위가 더 이상 동성애 옹호 못하도록 하는 일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결혼도 검토해볼 만한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말하고, 하여튼 이 사람들이 혐오차별이라는 걸 앞세워가지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여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바로 서가지고 계속하면 반드시 이긴다 생각하시니까 하여튼 힘을 내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먼저 우리 동성애 이 반대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 앞장서서 이렇게 목숨까지 바치면서 정말 선각자로서 이런 기름평 교수님 같은 분이 없었으면 이미 동성애 통과됐어요. 그럼 끝났어요. 우리는 아무도 몰랐을 때 이런 기름평 교수님 같은 분들이 정말 목숨 바쳐서 이르시 하면서 그걸 다 막아낸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막아냈어요. 정말 하나님 세우신 분들인데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당이 지금처럼 이 세를 확장을 해버리면, 의석을 차지해버리면 동성애가 헌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결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죄를 또 회개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는 데서 보호막을 걷어버리니까 안 무너지는 거거든요. 유럽교회가 타락하니까 동성애가 설쳐서 결국 유럽교회가 다 몰살이 됐거든요. 유럽교회들이 지금 1%라 그래요. 우리도 지금 그럴 위기에 왔는데 그나마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런 귀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그런 이까지 온 거예요. 이제 각 교회들도 이것을 심각성을 알게 됐는데,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목숨 바쳐서 싸울 생각을 안 하고 타협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무너지도록 하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교회도 또 많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동성애 귀신 이거 다 물러가도록, 그리고 이 동성애 반대 운동하는 길 교수님과 이런 많은 분들 하나님 더 축복해 주시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돕고,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리도록, 절대로 동성애가 이 헌법이 되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1년 동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사파 권력 다 몰아내야 되고, 이 동성애 세력 담을 오늘 특별히 국가인권위원회 동성애 만악의
원인 제공 뿌리, 또 요즘은 여성부에서 동성애를 계속 줄기차게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이 주사파 권력들, 또 국가인권이 또 여성부, 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 악한 세력들 다 무너지도록 한번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 거룩이 이긴다 그랬는데, 교회가 타락하니까 자꾸 이런 악한 것들이 창궐해서